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시편 77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 시를 쓴 이 아삽이 다윗이 지명한 그 성전의 악장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삽은 그런 걸 느꼈던 거죠. 다 끝난 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불안을 표현한 질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불안. 더 이상의 불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질문 6개의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들이 반복되잖아요.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영구히 이런 말들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 인생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그 절망이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혹은 어떤 관계들, 어떤 상황들이 있죠. 여기서 아삽이 자기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에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암울한 분위기의 짓눌림의 압박을 경험해 본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동료 시인의 솔직함과 그 용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한 사람의 아삽 개인의 슬픔이나 고난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혹은 고난 혹은 슬픔을 1인칭 화법으로 아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슬픔이나 고난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고난이 기약 없이 길어질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인데, 이런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게 무슨 죄 때문인가?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가? 이렇게 반드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적어도 아삽이 이 시편 77편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경험하고 영적 침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건 정말 깊은 영적 침체를 그가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삽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찰스 스펄전도 이 시편 77편을 설교하면서 스펄전의 전기를 보면 스펄전이 굉장히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요양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통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편두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시편의 이런 고백들, 자기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이 설교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탁월한 경건을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전기를 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소위 과거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애통하고 더 슬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주권적인 은혜의 위로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더 애통하고 더 슬피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이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9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에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의 영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자꾸 들여다보죠. 자기의 비참함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에서는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이런 내적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시인이 기억하려고 하는 과거의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리고 구원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인은 영적 침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 시인이 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말 쓰죠. 그리고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는데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 나가야지. 영적 침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건 대화인 기도라기보다는 독백 혹은 자기 결심을 스스로 되뇌이는 그런 수준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심 중요합니다.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 74편에서 봤어요. 앞에서 74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할 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J.J. 스튜어트 패로우는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결심하는 이런 결심들은 시인이 가진 기도의 실제와 간절함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그냥 확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결심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무엇을 하는가? 나의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나의 슬픔의 날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인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1절부터 6절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6절에 내가, 내게, 이 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20번이 나와요. 1절부터 6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면 한 17, 8번 나올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내게 이런 표현이 20번 나와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6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읽을 때 한국말로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쭉 나오다가 그 뒤에서는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나, 내게라고 하는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기도하는 시인의 심정과 태도가 얼마나 치열한가. 내가 손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기억나는 표현이 있으세요? 야곱이 형들이 와서 이제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나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거의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또 혼란스럽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뛰놀다라는 번역을 하면 뛰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뭐가 뛰노는 건가 하면 파도가 막 넘실대며 뛰노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동한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아삽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큰 싸움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상황이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넘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은 가라앉고 심히 가라앉고 그 깊이를 심연을 알 수 없을 만큼 가라앉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씨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일, 과거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기억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시인은.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계시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에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마치 내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잠 못 이루게 나를 고문하시는 것처럼 괴로워서 그렇게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배우기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이기고 장래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 시인이 지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되레 더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함이 느껴져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구절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밤에 내 노래를 기억하고, 이 어떤 노래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부른 노래들, 찬송들,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겠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뭘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diligent search라고 그랬어요. 계속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search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는 말을 우리는 봤고, 또 이제 6절에서 지금 부지런히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 시편 77편에서는 비록 그 결과가 내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한순간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지가 이 아삽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임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재의식, 그리고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더 괴로워요. 근데 포기하고 싶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한번 우리는 기도해 봐요. 기도해 봤는데 기도하는데 더 괴로워요. 여전히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놔버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이 6개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인을 더 괴롭게 만든 결과가 여기 이 6개의 질문들이에요. 시인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만 계속하는 거예요. 결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 찾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이거예요. 내가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실 열쇠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터 브루고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삽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이 6개의 질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불신앙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지금 간파하는 거예요. 월터 브루고만의 말은 이거예요. 아삽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삽이 절망의 깊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지금 용감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되게 용감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욥을 보면 참 용감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레리 크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에게서 하나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화내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시인은 비록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잠시 나에게 더 괴로움을 가중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가 장래의 은혜로 나를 데리고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이 이 6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런 말이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많았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게 불신앙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시인의 내면의 변화가 보이죠.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삽이 7절부터 9절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월터 브루그만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6절에서 그랬죠. 내 심령으로 내가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찾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건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던진 6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을 펼칠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들을 지나면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10절부터는 완전히 전환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질문들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이 시편의 전환점이고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도 또 기억하고 기억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10절이 사실 어려워요. 10절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 여기 잘못, 나의 잘못이라 이게 무슨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고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슬픔, 병듦, 상처, 찔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기 잘못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 뒤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얘기하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겠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절들, 과거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과거의 화려한 그 역사들,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해서 말한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들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 내가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놀랍잖아요. 11절에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저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주의 영감된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성경을 읽어요. 시편을 읽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 시편을 읽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나의 기도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지금 이 아삽이 하고 있는 일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성경을 펼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깨달음, 이런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이 과거에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보는 것, 이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은 피상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심령이 부지런히 찾는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성경의 유익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난의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속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말하죠. 아삽은 결심한 대로 성경에서 주의 모든 일과 주의 행사를 묵상하고 되뇌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게 되는데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극히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보통 요셉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구원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왜 43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역사에서 고난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에 그들을 정말 대학살을 할 때에도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선민인 게 너무 힘듭니다. 선민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민이 돼서 우리가 선민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짐을 짓는 게 참 힘듭니다. 뭘 알았나 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그들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주님, 너무 이게 버거워서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에서 그 사건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더 몰입하게 되셔야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세요. 어떠세요? 사실 저의 경험상 제가 고난이 깊을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더 잘 보여요.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상황과 나 자아로부터,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부터 찬송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분명히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에서는 16절을 볼까요? 물들이 나오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근데 이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개역개정역에 보면 1번이라고 난해주가 돼 있어서 괴로워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디다가 쓰는 동사인가 하면, 산모가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모습에 이 단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막 그냥 괴로운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물들이 두려워 떠나고 다 자연 만물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물인데요. 바닷물의 근원이 되는 태고의 물의 탄생이 있었던 그 물을 가리키는데, 가나안 신화에서는 이 단어는 신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떤다는 얘기죠. 진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이 말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바르르 떠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구름이 쏟아내는 물, 비조, 그리고 우레소리, 번개,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거 구체적으로 홍해 사건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 분명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간 사건을 가리키는데, 주목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물이 다시 합쳐졌으니까 그 어디로 지나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신비롭다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이죠. 그것은 이성으로는 절대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정말 앞뒤가 깜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애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시편 77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주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다 피하고 싶죠. 달갑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어떤 연단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C.S. 루이스의 표현이지만 우리는 저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통해서, 이 갈망이 채워지나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제가 전에 그 독일 말로 젠주크트라고 하는 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저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거 찬송이라고 볼 수는 없죠. 찬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는 찬송의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신자들은 낙담에 낙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그걸 기억할 때 더 괴롭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뭐야?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포기하고 중단하고 절망하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린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고 그 속성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내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영혼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할 때 성경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저는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깊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편을 많이 권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시편만 읽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게 유익했어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도들은 지금 오늘 시편 이 77편도 그렇지만 바로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견고한 확신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죠. 아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거만일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위치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하고 과거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장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답이 없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얼마나 멋있게 끝나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주 망해도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상황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시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과거의 은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수렁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침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됐고 침체가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혹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한번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